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묵상하기는 48절까지 저희가 쭉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 지파의 땅 분배를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는 구별된 지파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그런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성전의 일을 맡아서 제사도 드리고 성전의 기구를 맡아 관리도 하고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고 제사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땅 분배 때 제외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 분배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 땅 분배를 위하여 그들이 땅을 분배해주는 성읍을 분배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쭉 읽어보면 그앗 자손들을 위해서 13 성읍과 게르손 자손을 위해서 13 성읍 므라리 자손을 위해서 12 성읍을 여러분 각 지파에서 착출해서 그렇게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지파인데 왜 이런 성읍을 그들에게 주는가? 여러분 원래 그들에게는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들은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그들에게 다른 성읍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도 살 집이 필요하고 짐승이 있으니까 먹일 목초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도록 각 지파에서 각 성읍들을 착출해서
그렇게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성읍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것을 보면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각 지파에 다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 세상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고 교회에 전념하죠.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11조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또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분배받은 성읍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위하여 기꺼이 성읍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 여러분,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것은 땅에 살아가는 성도란 땅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을 기업으로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제 레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만이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한 지파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온 성도가 이렇게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파가 제공한 성읍에 살아야 되니까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다 흩어져요. 그러나 이렇게 주일날 다 함께 모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 이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흩어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도가 12지파인데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곳곳에서 흩어서 살지만 믿음으로 이 땅에서 레위 지파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똘똘 뭉쳐서 한 곳에서 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잘 모이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성도는 또한 잘 흩어지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내 직장과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각자 잘 흩어져서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차를 따라 그 일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각자 지파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그런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레위 지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레위 지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 그들에게 성읍을 제공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의무를 감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런 각자의 의무를 감당하는 믿음의 하나님 돌봄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사람들이니 아버지 주님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도록 주여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용기를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레위 지파처럼 영향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의 기도문 수요일 하나 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